전도서는 전도자의 삶의 경험과 또 이 전도자가 깨달았던 것들, 또 어떠한 사색 같은 내용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고,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조금 충격적이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헛되다 라는 말이 입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입김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 간에 혹은 불성도가 아닌 사람이건 간에 약간의 허무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염세적인 생각이라 할지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을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전도서에 기록된 것 같은 강력한 이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았을 때 전도서가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큰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또 작은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 아래에 있는 행하는 모든 것이라는 기준을 전도자가 가진 것은 자신의 시선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시선을 주셔서 그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죠. 그렇게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서 예외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계시의 내용들이나 본인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확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전도자가 생각하는 것은요, 정확히 보면 이제 창조 세계에 대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더 말하면 인간에 대한 관찰인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이 아니고 뒤쪽에 전도서 3장 쪽에 가면 우리 인생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은 죄로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것 때문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마음에는요, 상실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존재예요. 남아있는 여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죄와 악의 모습, 상실감과 결핍이 이 안에서 함께 작동을 해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대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들 안에는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내가 왔던 곳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 안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근본이 이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할 때마다 오롯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과 죄의 결과들이 있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들의 결핍과 문제와 고민과 일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많이 벌면 이것으로 나의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제가 우리 인생들 안에 있는 거죠.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뭐 신이란 존재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쭉 대충만 살펴봐도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욕과 욕심이 일어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요,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 정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전도서 1장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요,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인간이 죄악과 타락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구부러졌어요. 근본적으로 선을 추구할 수 없잖아요. 구부러진 것을요, 인생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것을 해결해내지 못해요. 구부러진 것을 펴지 못한다라는 거죠. 1장 18절에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인생이 누구인가, 삶이 무엇인가 근본을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지만 항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근심이 쌓이고 고민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선에서 그냥 멈추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전도자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앞에 1장 5절, 6절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이제 한계를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바꾸지 못하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이게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새롭게 하고 애를 써봐도 바꾸지 못하게 해는 떠서 그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지 못해도 어떠한 힘이 있어서 바람도 그렇고 마음대로 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도자가 깨달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허무는 그냥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허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이 있을진데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혹은
그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절대자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이제 허무하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도서의 골자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도자가 멈추지 않아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한 절대자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그 절대자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해를 떴던 곳으로 빨리 돌려보내고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것 같지만 그 자리로 돌려보내고 강을 흘려보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내리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다가 한 7번 이상을 이 일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내 아내와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에 하루를 먹고 하루를 수고하고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오늘 나를 살게 하셨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은혜와 기쁨을 누린 삶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괴로움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가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허무와 절망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면요, 지혜자는 뭐라고 여러분 표현해 있죠? 13절 한번 봐보세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는 표현을 해요. 14절에도 보면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하고요, 우매한 자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땅을 살 때 엄청난 이 차이를 보이면서 살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자신이 깨달은 게 그거래요. 이런 지혜자이든지 그런 우매자든지 닥치는 일이 똑같대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왕들이 그 일들을 했었어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토록 힘든 거예요. 저도
죽음이라는 자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자체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곰곰이 항상 생각을 하면 내가 앞으로 살다가 15년, 20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야, 그게 참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성도들은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기도 하고, 존재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책을 쓰기도 하고,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요, 자신의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라고 말해요. 뒤쪽에 전도서 9장에 가면요,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평생 동안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뒤쪽에 보면요, 이제 7장 4절에 전도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음이 끝이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단은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혼인집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시간 앞에 서는 훈련을 항상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시간 앞에 서면요, 모든 우리의 번뇌라고 표현하는 것들, 절망이라는 것들, 고통이라는 것들, 허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쉽게 뭐 정리가 되진 않겠지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서면. 그래서 뒤쪽 9장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허무함과 어떠한 일단의 절망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 고통의 정점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과 근본적으로 이 안에 뿌리박고 있는 절망과 어려움이 여러분 정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과 허무와 절망을 주는 그 죽음,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밀려오는 작은 허무들과 절망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입으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사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이 근본적인 인간의 허무와 절망을 끌어내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허무와 한계가 있습니다. 결핍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허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모든 허무와 이러한 절망과 한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원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던 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루를 살 수 있을 만한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결핍과 상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이미 죽음을 통과했고, 이미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시점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요, 이미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을 다 통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고심 끝에 갈릴리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다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고기가 있느냐라고 표현을 할 때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원래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부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물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한 밑에 절에는 물고기라는 그리스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원래 사용하는 그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풍미를 더하는 이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단어를 쓰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 없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의 삶에 풍미를 누릴 만한 즐거운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떠한 만족이 있느냐? 어떠한 채워짐이 있느냐? 어떠한 방향과 목적과 길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힘은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꼭 붙들고 우리의 근본적인 허무와 절망과 고통과 한계를 나오게 만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분을 잘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하루의 오늘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을까라고 여러분 고민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모든 인생들은 허무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죽음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잘 붙들고 오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